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인간이든 어떤 동물이든 내일이라는 영역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내일을 예상하고 알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동물들은 그냥 배가 부르면 아무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오늘 아무리 내가 풍성하더라도 줄일 걸 줄여서 내일을 준비합니다. 왜? 내일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만이 미래를 아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인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제를 통해서 또한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미래를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70년, 80년 쭉 살아가는 것을 그 사람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인생들이 하나하나 모여지어서 만들어진 것을 역사라고 얘기하고 그 역사들이 다 하나로 역사를 묶은 것을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인류의 역사들이 다시 뭉쳐진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진행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류 역사가 과거부터 길게 쭉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그 인류 역사 속에서 내 나라는 존재가 한 점과 같을 거예요. 비교해보면.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나를 생각하면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점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한 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한 일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목적과 가치가 사실은 나라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두 부류입니다. 시야가 좁은 사람이 있고 시야가 넓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도 시야가 좀 저 사람은 좁아 이렇게 보는 시야가 좁다는 것은 뭐냐면 눈앞의 이익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을 시야가 좁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야가 좀 어떤 사람은 시야가 넓어. 이 사람은 눈앞의 이익보다 더 넓은 영역, 더 멀리 있는 영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라든지 물질에 얽매인 어떤 것들을 당장 나한테 오는 이익 여부로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먼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유익할까를 보고 지금 당장 손해가 되더라도 먼 미래에 유익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손해를 보더라도 그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들을 불편하지 않게 쭉 만들어 나가는 것, 시야가 넓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쭉 살아나갈 때 성경에서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해 나가는 것은 멀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짧은 70년, 80년 요걸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멀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를 불러놓고도 하나님께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내가 네게 자녀를 줄 건데 그 자녀가 모든 세상의 믿음의 후사가 될 거야. 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낼 거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70년, 80년 내가 이민을 와서 살다가 죽으면 끝! 그게 아니라 굉장히 가치 있는 목적들을 하나님께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고 성경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잘 분류해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또 반대로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살아갈지 잘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한 끼 한 끼 먹는 것은요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급한 일입니다.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만약에 인생에 초점이 맞춰서 따라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급한 것을 쫓아나가는 삶은 중요한 것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 나가는 것은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급하진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읽는 거 급하지 않습니다. 그거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뉴스 같은 데서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깨지는 문제, 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생길 때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가만히 분석해 보게 되면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을 소홀히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에 몰두하다가 부부관계가 깨지고 자녀가 망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쭉 창조하셨는데 맨 처음에 거기 보게 되면 태초에 시간을 만드셨어요. 태초, 시간을 만드십니다. 그 시간을 만드신 연후에 거기다가 자연과 만물, 동식물 모든 것을 짓고 그 다음에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시간을 지으시고 공간을 지으시고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인간을 이렇게 창조해서 담아놓으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과 공간을 잘 활용하는 지혜를 터득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시간과 공간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준 시간과 공간, 내 인생에 준 시간과 공간을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대로 잘 사는 법, 활용하는 법을 배워서 살아가야지만 나의 인생의 미래, 그 미래가 언제 70년, 80년 생애만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세계까지도 보시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라고 하나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면서 봐야 될 것들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 과연 하나님의 관점과 목적에 따라서 시간이라는 것과 공간과 환경이라는 것을 사용하나? 내가 내 삶을 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주신 속에서 인간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나갑니다. 그 선택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이다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 현대그룹 같은 그룹이 뭐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고 한 몇십 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대그룹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업 하나를 만드신 분이 정주영 씨이지만 세상적 잣대로 보게 되면 70년, 80년 사는 세상 안에서의 잣대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이라는 세계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세계를 놓친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그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뤄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영혼까지도 보고 너희 인생을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터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지금 룻기서, 그 전에 있는 사사기서 이런 모든 것들의 중심 주제는 선택입니다. 여호수아서 맨 끝에 부분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선택하라. 선택하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선택할 거야. 너희들은 누구 선택할 건지 생각해.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로 딱 이어졌을 때 룻기를 건너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사사기에서는 뭡니까? 사사기의 중심 주제는 사람들이 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관점으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안중이 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이 룻기서를 딱 넣어놓고 어떤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지를 하나님이 한 사람의 샘플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가 짧지만 중요하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다른 성경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것들은요.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굉장히 길어요. 시간도 길고 그 영역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룻기서는요. 짧은 한 몇 년 안에 그 짧은 시간이고 한 가정의 스토리입니다. 굉장히 짧은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셨던, 강조하셨던 몇 가지를 잠깐 우리가 반복해서 리마인드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서 1장, 2장, 3장으로 살펴봤어요. 여러분 뭐가 남습니까?
루스의 스토리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스토리를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초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루스의 인생이 시작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믿음의 선택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초점입니다.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 공간이 주어질 거야. 근데 그 주어진 시간, 공간 안에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인데 배우자를 선택하고 진로와 미래를 선택하고 이민을 선택하고 아주 중요한 선택들이 있는데 그 선택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고려한 믿음의 선택을 해. 이것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시려고 한 첫 번째 핵심 주제입니다.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하나님을 붙잡은 선택 때문에 모든 인생의 어떤 환경들이 새롭게 디자인되지 않습니까? 모압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가만히 보게 되면 심지가 견고했던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선택하기로 딱 해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여러분 룻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 쪽으로 간다라는 것은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나이 드신 시어머니를 섬겨야 되고 또 앞으로 거기 생존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데 사람은 어떤 선택을 믿음으로 했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돌이키는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거나 또 세상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선택했다가 성령 안에서 선택했다가 다시 세상적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보게 되면 심지가 굉장히 견고했던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막았겠어요. 룻이 부모 형제를 떠나서 베들레헴 지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과 부모는 가만히 있었겠어요? 다시 생각해봐. 너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아니? 시어머니 모시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어떤 조언과 권면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끊고 간 거예요. 왜? 한 가지. 뭔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뜨거운 마음들이 마음속에 생겨났으니까 그걸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 의심도 생기고 또 후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붙잡았던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역사를 나타내는 어떤 목적지까지 가서 뭔가 결실이 만들어지는 데는 이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여러분 팔랑귀란 말 아시죠? 팔랑귀. 누가 무슨 말 하면 쉽게 생각이 바뀌고 결정이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도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딱 결정하게 되면 믿음으로 그 길을 쭉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성도의 삶을 그렇게 참 훈련시켜 나가며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흔들림이 없는 삶으로 가도록 그 사람들을 다 끌고 나가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내가 자꾸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경향성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기질에 따라서 자꾸 쉽게 흔들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묵상하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작업이 굉장히 훈련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자기의 심지를 붙잡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는 유혹과 사람들의 권면이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조언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자기의 신앙이 진폭이 심하고 어떤 요동침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훈련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자기 가슴속에 채워나가는 작업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룻기서를 통해서 가르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민 오게 되면요 이것저것 새롭게 결정하고 선택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것저것 과학적이고 세상적인 판단과 분석도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과 이 결정을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그 부분을 반드시 넣고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선택될 수 있도록 끌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3장 뒷부분을 다루면서 시간 없어 그냥 건너뛰었던 부분인데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중요한 관점 하나가 룻을 통해서 드러나는 속성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룻의 마인드 안에 순종하는 경향성이 잘 훈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모든 축복은 우리의 마인드 안에 순종의 경향성이 만들어져 나갈 때 그 일이 문이 열리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고 베들레헴에서 이삭 죽기를 하다가 보아스를 만나면서 인생이 풀렸다. 그 단순하게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완성되기까지 한 단계 한 단계 매듭들이 이 매듭들 속에서 룻이 결정해 나가는 것을 한번 가만히 보게 되면요. 자, 우리가 지난 3장 3절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룻의 환경 가운데 시어머니가 룻에게 어떤 걸 하라고 시켰습니다. 무슨 일을 시켰냐? 기업 물을 자가 보았으니까 너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 어떤 삶의 연결점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일을 네가 해야 돼 라고 요구하신 것이 3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이 무엇인지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철에 이삭 죽기 했잖아요. 이삭 죽기 다 끝날 때 되면은 이제 마지막 잔치할 때가 있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다 잔치를 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천막을 치고 아마 자는 것 같아요. 보아스가 거기 잘 텐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시킨 것이 그 보아스의 텐트로 들어가서 그 이불가에 거기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남의 남자의 침실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모압에서는 이런 문화가 없는데 기업 물을 자의 전통을 이어가는 유대 문화 속에서 이런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자기가 자라난 모압 땅에서 전혀 경험되지 않은 것들을 시어머니가 요구했어요. 근데 룻이 어떻게 했다고 표현되어 있냐면 3장 5절도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고 내가 다 행하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6절에다 보니까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하니라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 했다고 다 했다. 다 하겠다. 뭘 강조합니까? 어머니가 시킨 모든 일에 대해서 룻이라고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있죠. 자기도 성인이고 살아온 문화가 있고 상식이 있는데 근데 그것과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룻이 다 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내용들 하나하나를 볼 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목동했던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목동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했고 그랬더니 어떤 골리앗을 만났을 때 미드보로 나가 돌멩이 5개 가지고 그냥 이기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감동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단순하게 지나가고 그 스토리를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성경에 놓은 중심 메시지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어쩌겠다는 그런 스토리가 다윗의 삶에 나타나는데 내 삶에 어째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심성 가운데 만들어 나가시는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훈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을 계속 훈련시켜 나갑니다. 룻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룻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계보가 만드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룻의 마인드 속에서 훈련시키고 테스트해보고 보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그런 일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만약에 그렇게 보아스의 텐트에 가서 그러고 있으라고 얘기했을 때 룻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무리 어머니지만 그것은 어머니 나라의 문화 같은데 저희 모압 땅에서는 그런 문화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제가 남의 남자가 있는 텐트 안에 들어가서 그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연세되신 분이니까 기도해 보시고 그냥 기업 물을 자의 어떤 전통이 있다고 그런다면 보아스에 가서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사정이 있는데 기업 물을 자의 어떤 권리를 당신이 행해 주겠습니까? 라고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룻 입장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적 그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어머니가 시킨 것에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일에 순종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경향성입니다. 경향성.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고 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순종하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어떤 인간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실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십니까? 어떤 경우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개자를 넣습니다. 그 중개자가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일어날 수 없어요. 왜? 보고 듣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보이지 않는 존재인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눈에 보이는 환경 안에서 그걸 훈련시켜 나갑니다. 첫째, 어렸을 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모라는 단계를 집어넣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요구하는 어떤 것에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연관돼서 하나님을 대언하는 어떤 요구와 말씀들을 가르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해라, 말씀 묵상하라, 예배드리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경향성에 잘 순종하는 것들이 배워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라가게 되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부부 사이의 배우자를 통해서 뜻이 맞지 않지만 상대방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경향성들 하나 만들어 가시고 그 다음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직장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직장 보스를 통해서도 내게 맞지 않는 요소에 순종하는 경향성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왜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이라는 관계를 동원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개인에게 중요한 어떤 타이밍에 뭘 요구하실 때 이 요구는요 대부분 내가 생각해도 그럴듯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거나 나를 위해 예비하신 어떤 복의 길을 가게 할 때 내가 보더라도 이 길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연상되는 쪽으로 나를 끌고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내게 예비되신 모든 복은 이 세상의 관점과 내 상식과 경험과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어떤 것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해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에 순종하는 경향성이 만들어져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가만히 모든 여정을 보세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골리앗한테 돌멩이 들고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우가 상식을 넘어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역사가 만들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축복된 역사, 반전의 인생이 만들어졌느냐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이 마인드가 준비되어 있니?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는 마인드가 됐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나를 진단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들 순종하는 경향성이 만들어져 있는가? 예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스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 매개처로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일 수가 있고 부모일 수가 있고 직장 동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내가 순종의 경향성을 잘 발휘합니까? 아니면 불순종이 자꾸 나오게 됩니까?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경향성이 잘 훈련되게 되게 되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타이밍에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왜 실패했어요? 사울왕이 다른 것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경향성 훈련이 안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순종이 안 되다 보니까 결정적인 자기 인생의 카이로스가 때가 왔을 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 순종의 경향성이 만들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울의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운 삶이 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우들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중시하는 경향성이 있어야지만 순종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 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했잖아요. 많은 열매 중에 하나를 따먹었어요. 그 열매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따먹는 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 뭐 많은 것 중에 하나 따먹는데 저거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내가 내 생각으로 한 거잖아 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들을 깊이 새겨놓지 않은 사람은 평상시는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인생에 가장 중요한 어떤 때 하나님 어떤 것을, 어떤 환경을 주시고 뭘 선택하냐고 보는 거 할 때 선악과를 따먹듯이 자기 생각을 붙잡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자기 생각으로 쫓아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계속 그 사람에게는 유산되고 계속 지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딱 불러내신 그 순간부터 우리를 향해서 계획된 축복과 계획된 섭리들이 다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 나오미의 인생과 하나님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다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아스 그 밭으로 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룻기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룻이 갔는데 마침 보아스의 집으로 간 거예요. 오늘 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1절에 보게 되면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어떤 이 원칙들을 이 룻의 환경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성문 앞으로 가서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성문 앞에 딱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친척이 아니거든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척이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해야지만 자기에게 두 번째 선택이 오게 돼 있습니다. 친척 간의 어떤 가까운 관계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게 되면 4장 1절에 보게 되면 성문 앞에 보아스가 딱 가는데 마침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가지고 온 사람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배후에서 섭리하고 역사를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이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역사가 내 인생의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준비된 것이 뭐냐? 첫째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 네 생각과 사람들의 권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그것이 기준에 대해서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순종입니다. 이 두 경향성이 분명하게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영성이 그 사람 끌고 나가는 사사기 영성이 사사기 21장 맨 끝에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서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위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자기가 볼 때 옳은 길로 선택하는 결정을 해버립니까? 결정적인 상황에서 A와 B 두 가지 환경이 왔습니다. 이때 믿음과 순종의 경향성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항상 하나님의 길이 더 어리석은 길로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을 도르라는 것이 누가 더 합리적이에요?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12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와서 두 그룹이 와서 모세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10명의 사람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저 땅은 너무 좁긴 한데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야. 그 사람들은 목이 하나씩 더 있고 어마어마한 족속들이다. 우리가 상대할 수 없어. 그리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와서 그랬어요. 군대는 뭐 대단하고 사람들도 용사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으면 누구 말이 더 합리적이고 누구 말이 더 객관적입니까? 분명히 10명이 말한 이 분석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갈 수 있다는 것이 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믿음과 순종의 경성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택이 항상 손해가 되는 선택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더 좋아지는 선택을 내가 덥석하게 됩니다. 문제는 결론입니다. 일의 성사, 흥망성쇠를 주도하는 시간과 공간을 조율하시고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성취되기도 하고 망하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시작할 때는 다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끝이 안 돼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다 좋은 것 같이 선택해서 하지만 끝끝이 안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출발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항상 믿음의 원칙과
순종의 경향성을 항상 훈련해 나가라. 이 믿음의 원칙과 순종의 경향성이 훈련되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안에 믿음의 어떤 의식이 만들어지고 순종하는 경향성이 만들어집니까?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에 투자해야 돼요. 급하지 않아요. 먹고서 내일 매달 렌트비를 내야 됩니다. 매달 집세 내야 되고 물세 내야 되고 무슨 몰기지 내야 되면 이거 급한 일입니다. 그럼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 한동안 안 했다고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나가신 것은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일들을 중요시 여기기 시작할 때 결정적인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내가 이 일이 더 가치 있고 나아 보인다는 그런 생각을 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도 마찬가지고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이 원리대로 갔기에 룻의 인생 가운데 나오미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와 결실이 만들어져 간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가 룻기서를 통해서 쭉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서 4장이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간접점들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결국 이제 보아스가 두 번째 선택권자였어요. 이 나오미의 기업물을 자의 어떤 고리를 선택하는데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보다 먼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을 충분히 이름을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아무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무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무개. 첫 번째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업물을 자의 권한이 자기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본문의 4절을 볼까요? 4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요 자기가 기업물을 자의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니까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보아스 말합니다.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 아무개가 내가 그거 받아들일게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뒤에 이제 보아스가 네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이 엘리멜렉 나오미 가문의 빚을 당신이 다 갚고 그 땅을 당신이 가지고 가야 돼라고 어떤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니까 말을 바꿉니다.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권리를 받지 않고 당신이 받으라. 그래서 거기 8절 말씀 보세요. 8절에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요 도장 찍는 것입니다. 나 이거 공식적으로 이 권리 포기해. 당신이 가져라는 것을 표현할 때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그 기업물을 자의 권리가 보아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아무개라고 표현한 것을 한번 생각해. 왜 성경에서 이 사람을 아무개로 했을까? 결국 멀리 보지 못하는 자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당장 기업물을 자의 권리를 이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면 엘리멜렉 가문의 모든 빚을 자기가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업물을 자의 권한을 왜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두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관점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이 기업물을 자의 고엘이라는 제도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주시면서 한 세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 그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한 가치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짧은 80년, 90년 이 세상에서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은 다 어리석어 보여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처럼 이것이 의미 없고 손해보는 일 같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내가 하나하나 따라 나갈 때 그 선택을 가지고 오늘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룻도 마찬가지고 보아스가 영원한 영역까지도 보면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보아스,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나가는 선택도 하나님 바라보는 선택이었잖아요.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 가문의 모든 빚을 자기가 다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룻이나 보아스의 삶 가운데 축복하신 내용들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보면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냥 무슨 하는 말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받는 것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 거기 특별한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헬과 레아라는 사람이 받은 복이 뭐냐면 이 라헬과 레아가 원래는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라헬과 레아 이 두 사람들이 믿음의 기반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야곱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야곱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함을 통해서 라헬과 레아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져 가요. 하나님의 역사와 미래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보아스나 룻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관점으로 선택한 이 두 사람에게 축복하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70년, 80년 세상에서 어떤 관점, 기준 이것을만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선택해 나가다 보면은 당장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혼이라는 설계를 영혼이라는 세계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짧은 룻기를 통해서 이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왜 성경 이름이 나오소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방인 여인이 룻의 이름을 따고 룻기서 이렇게 해놨어요. 중심 인물 중에 나오미도 중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엘리멜렉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내용의 시들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서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이방 여인, 개처럼 여기고 있었던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따서 룻기서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다 설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룻도 이방인이에요. 라헬과 레아 다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올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인드가 뭐냐면 하나님과 벗어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돌아오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다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바깥에 이방인으로 살던 우리들을 다 하나님 불러 세우실 것, 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룻기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 돌아오게 해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다뤄올 누구든지 믿음의 선택과 순종의 경향성이 만들어지게 되면 언약의 백성으로 다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룻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채워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시는구나. 모압 여인 룻이라는 표현은요. 이 룻기서 마지막 4장을 쓸 때까지 이 룻을 설명하면서 그냥 룻하지 않고 모압 여인 룻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압 여인.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모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냐면요. 이 모압이 구약 성경에서 모압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서 2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기서 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돌이키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이것을 돌이키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야. 언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 일이 완성되고 시작해야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룻과 같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 갑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고엘로 온 룻이 보아스를 만나듯이 고엘로 오신 예수님 만나게 되면 롯의 인생 가운데 반전의 역사가 만들어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동일한 역사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하는 것을 훈련하세요. 생활의 모든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고려하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 관점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인드 자체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가 늘 순종의 경향성이 만들어지도록 늘 자기를 훈련해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요한 매개체로 준 존재들이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경향성들을 다스리고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훈련시키려고 붙여놓은 사람들 앞에 늘 순종하는 경향성들이 자꾸 배어나가요. 꿈틀꿈틀거면서 이게 살아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낮아지게 하시고 이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훈련을 해가십시오. 세 번째로는 하와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모든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환경도 하나님 계속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들을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항상 몸에 배워나가는 이게 훈련되어야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것을 요구할 때도 그게 순종이 만들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의 모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 훈련하실 때 항상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돼서 순종하는 것들이 내게 배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꼭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 한 1, 2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잘 훈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1,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